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장 11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중 국적자의 균형 잡힌 삶입니다.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세상은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죠? 특히 청년들에게 더 힘든 세대일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이고 아주 생존 자체도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느 때는 절망스러운 생각까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자체에 살아남기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또 더 나아가서 특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과연 가능하기나 하는 것인가? 사회적인 긴장과 더불어서 영적인 긴장, 또 사회적인 갈등과 더불어서 영적인 갈등 계속될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오래 지속이 될 때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또는 은둔형으로 어차피 세상은 악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회피하며 이 세상을 등지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표준과 잣대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에 오면 교회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관된 삶이 아니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백성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죠. 이 세상을 등지고 수녀원 짓는다든지 수도원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도피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거하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신분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간구했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시민에 대한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중 국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 도망다니라고 바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카인의 후예지요. 카인의 이름은 방랑자입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직업도 없습니다. 목적이 있을 리가 없겠죠. 계속 추적자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과거에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약속과 언약도 없었고 구원 없는 것,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산 소망이 있죠.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성결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산 소망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생활이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타국인이 되어서 이집트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러나 잠정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정적인 기간이 영원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400년이나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본래의 집, 본래의 본향, 약속의 땅 카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 6,000년간의 역사가 있었지만은요, 이 집은, 이 땅은 본향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죠. 출애굽기 6장 4절에서도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집트, 그것은 부정적인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신음소리가 있고요. 거기에는 속박 아래 있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삶을 순례의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피할 수 없이 이 세상을 통과하지만은요, 타국인이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파라오가 이 나이든 야곱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야곱의 답변이었죠.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다. 130년이 그냥 순례 여정이에요. 편한 삶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130년이 짧았대요. 그러나 험악하였다고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이중국격자인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상에서 부여하는 어떠한 직함이나 직위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통과하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보시기에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들도 고백했대요.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나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 고백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집은 이곳에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이중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땅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옛사람의 성향이고 옛사람의 경향이죠. 눌러 앉아 정착하고자 하는 그 본성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비참하고 가엾다고 판단을 내려요. 라오디케아 그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왔다고요. 교회의 역사가.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하늘의 소망은 없어요. 그것은 접은 지 오래입니다. 오직 이 생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세상도 천국 같아요.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냥 몸만 아프지 않으면 이 세상도 살만한 천국 같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살게 방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생애가 아닌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하시죠. 그 보금자리를 뒤집어 엎어놓아 버립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만들고요, 사업에 이상이 생기게 만들고 가정의 평지 폭발을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셔서 쓴맛을 보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예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굳이 그런 그 험한 길, 험한 여정, 야곱처럼 말이죠. 130년 동안이나 되는 그 기간을 통과해놓고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아멘입니다.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국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11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욕심, 욕망,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거기에는 아버지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분리되어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어도 내 소망과 내 소원만 이루면 나는 아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절대로 아니에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이죠. 그 다음에는 육신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죠. 이 세상 체계예요. 교육, 문화, 정치, 철학, 모든 것들, 이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예요. 마귀는 육신을 자신의 필드로 삼아서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마귀는 활동할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계속 육신을 충동질시키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이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첩경입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방법이죠. 그 비결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그 훌륭한 본보기로서 요셉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자신의 겉옷은 빼앗겼을지 모르지만은요, 자신의 성품, 자신의 순수한 거룩한 삶의 간증, 그것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간증을 그렇게 지켰다고 한다면은요, 이제는 행실과 말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전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날에 똑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똑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말고 정말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중 국적자로서의 신분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실에 있어서 우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귀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또한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극단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행실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행동을 통해서 삶의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행위에 교회가 하는 사회 봉사에 감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그처럼 직무유기한 그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그 사람의 혼을 데려가실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죄인의 공통점인데, 오늘 밤에 그 혼을 거기에서 데려가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변명거리죠. 나는 행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또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냐 하면 언행일치가 안 돼요.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는 생활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회의가 들 경우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생활로 뒷받침하라고 해요. 돈 문제에 있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관찰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유리벽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비난하고 경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양심대로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찾는 것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신약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의 권위나 동등하게 여길 때에 그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읽는 데 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중국적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죠.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의 정부는 법으로 이루어졌죠. 인간이 만든 법령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령,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왕은 그 왕의 지위에 있지 못한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자는 누구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인데, 베드로는 왕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데 그 왕은 네로입니다. 네로.
카이사의 시저. 그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네로는 미친 사람이었었죠. 자기 어머니와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래요. 복종하래요.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들을 보면. 그건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한 번만 읽어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복종하기 힘든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어렵겠어요?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더 어렵겠습니까? 복종하기 힘든 구절이 더 어렵겠습니까? 복종하기 힘든 구절이 더 어렵다고요. 왜요? 도망가고 싶다고요. 그 구절만큼은 피해서 설교하고 싶고 그 구절만큼은 피해서 성경을 읽고 그 구절만큼은 피해서 기도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아픈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한 가지. 부자 청년에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안 보여줬어요. 네 자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가장 아픈 곳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최소한 한 가지 가장 아픈 곳이 있는 것인데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라오디케아 교회의 시민의 권리지요. 하나님께서는 킹덤을 다루십니다. 킹덤. 영국이 지금 킹덤이죠. 형식상으로나마 왕이 있습니다. 또 아랍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또 왕이지요. 그 전에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는 모두가 다 왕국이었습니다.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혁명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리퍼블릭, 공화정을 형성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민주주의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고 공화정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데 사람들이 제멋대로 일어났다. 다음 절에도 다음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의 배경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종과 노예 그 관계 가운데서 사회 생활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주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합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가당치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노예제도 폐지시켜버렸다고요. 그것이 각 개개인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피해가고 싶죠. 베드로가 그 말도 되지 않는 네로 왕에 대해서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요. 회사에서 그 말도 되지 않는 사장, 또 상사, 그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어렵죠. 왜 어려운 것입니까? 피해가고 싶다고요. 그것은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나가야 될 관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만든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그것을 추천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이 보장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사형언도가 내려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순교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요. 그냥 막 있는 힘껏 반항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간 순교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권세과 권세 위에 있는 가장 높으신 분 앞에 모두들이 다 의뢰한 것입니다. 신뢰한 거예요.
그 카이사의 모든 통치 권한을, 통치에 관련된 모든 평가를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걸 맡기고 자기는 순례 여정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미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또 하나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 인간이 만든 법령은 거의 대부분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히틀러가 제정한 법률만 하더라도요, 자신의 독일 제국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거기 도둑질 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 죽이면 처벌하게 돼 있다고요. 악한 자가 만든 법령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모든 다른 나라의 그 법들을 참조해봐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랬죠. 고려시대이든 조선시대이든 법을 제정을 한다고요. 거기 법에 보면 간음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하게 돼 있죠. 반역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하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리들에게 적용돼서 말하고 있죠. 관리들을 왜 세웠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라고 관리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관리를 세운 거예요. 행정부를 세운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만든 법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법에 충돌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되면 그건 말할 것도 없다고요. 상위법에 순종을 해야 되죠. 인간이 만든 법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바로 범법자들이다. 왜 그러냐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의 규범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 그리스도인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의 백성으로도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더니 제자가 되어지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마귀의 모든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권세.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노예 신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패트릭 헨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는 삶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킬 수 없는 삶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하게 채웠을 때에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주인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보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들이죠.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해주신 주체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뒹굴었던 진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지난날 죄악에 찌들어 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 지난날 되돌아봤을 때에 한 번 더 그 짓을 해봤으면 단 하나라도 원하는 그 죄의 목록이 있더냐 말이죠.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단절이 되어져 버리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중국적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려요. 이 땅에 속한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직 이생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죄로 이루어져 있는, 죄로 덮여있는 덫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함정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자유가 주는 보장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면요, 망각해버리면 이 자유를 방종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어떤 소리 하는 것입니까? 꼭 주일날 가서 경배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 아닙니까? 꼭 11조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데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왜 대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동기를 알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롱당하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에서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세요. 꼭 율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일들을 해야만 됩니까?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박사천말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적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을 때 하는 말이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자꾸 주장할 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훈련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연단받을 수 있고 그 훈련과 연단만이 죄로부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연단받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봐요. 구원받았는데 계속 어린아이 상태예요.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속임만 당한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비극이죠. 방종입니다. 방종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방종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 범주에서 방종은 자유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참된 자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바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 들어가 버렸을 때에 올무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죄 지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경각심을 가지고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한 경쟁 시대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을 몰아넣고 줄 수 있는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는 다 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향유해야 되는 그 모든 자유를 다 거기에 써버리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끊임없이 회의를 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든 자업자득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생활 수준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수준하고 비교해 볼 때요, 그건 몇백 배 차이가 나죠. 그건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살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삶의 형편은 힘들었지만요, 살기가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나아지는데 왜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측정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비교하게 만든다고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열매 맺는 삶을 결코 살지 못합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상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져가게 놔둬요. 그 부분과 그 부분에 비교해서 상위의 원리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눈길을 떼자마자 다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의 풍조 속에서 자신이 떠밀려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려요. 담대함,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세상의 입맛에 맞게 세상에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싸움은, 이 갈등은, 이 위기감과 이 긴장은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한 번 중요하게 결단했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한 번 아주 깊은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아요.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이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의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뺄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 거예요. 가장 큰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세상 권세로부터의 자유이고,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그런 자유, 그 자유보다 더 부러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자유를 통해서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되새기면서, 혹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린 부분은 없지 않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 되찾아서 균형을 올바로 잘 균형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